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 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 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내버려 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잘 새겨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반주로 섬기는 반주자에게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벽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서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최종 성공까지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이 우주를 향해서 발사체를 쏘았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주선이라는 것은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참여를 해서 이루어지는 정말 이 과학 기술의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죠. 누리호가요 무려 11년 7개월의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11년 7개월 동안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스태프들이 달라붙어서 그 발사체를 만든 것이죠. 약 37만 개의 부품이 달려 있습니다. 그 각 부품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기능을 발휘를 해야 우주까지 도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겠습니까? 최첨단의 기술들이 다 접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인간의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정말 감탄과 함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 인간의 사고는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좁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보다는 내가 경험한 자신의 사고 안에서 이해되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일이 잘 풀릴 때보다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힘들어서 목 놓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도 대답이 없을 때에 잘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라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황을 해보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다가 나 안 해주시면 진짜 하나님 저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냥 죽여주세요. 오늘 본문의 욥이 그런 상황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는요, 개역 개정도 좋지만 이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더 생생하게 와닿기 때문에 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께 무엇이라 말을 합니까?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칠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지금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6절에 보니까 내일이 잘 되기라도 한다면 주님이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17절은 주님이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다. 지금 욥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욥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죽하면 욥이 이런 말들을 쏟아낼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욥과 같은, 어제 말씀드렸던 고 이관희 집사님과 같은 고난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고난의 강도에 따라서 개개인이 느끼는 마음의 어려움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공통점은 누구나 오늘 본문의 욥과 같은 심정을 느낄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냐? 사랑인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책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풀잎은 태풍에 쓰러지지 않는다. 태풍은 현재의 자기를 보고 겸손하라고 불어온다. 고통과 절망이라는 인생의 태풍이 불어올 때 삶의 자세를 더욱 낮추라고 불어온다. 인생의 태풍, 이 인생의 태풍을 맞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태풍은요, 현재 자신을 보고 겸손하라고 불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겸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태풍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주신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모순 같아 보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만큼 알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의 지각으로 다 이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만큼은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 분명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결론은 사랑이라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이 비록 눈에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다 해석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내가 당하는 그 고난과 그 고통들이 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욥의 한탄 속에서도 그 욥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답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기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마지막 22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나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주십시오.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욥은 자신을 이런 지경까지 몰아넣으려 했다면 왜 나를 이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했냐라고 묻습니다. 고난의 연속 가운데 이제 완전히 살 소망까지 포기한 모습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자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받는 그 말 중에 가장 데미지가 큰 말은 무엇일까요? 이런 말이 있죠. 이럴 거면 엄마 왜 나를 낳았어? 왜 나를 낳았냐고요?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그럼 가끔가다 이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네. 어쨌든 지금 욥은 자신의 처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내가 좀 쉴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좀 의미 있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21절을 보시면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 22절에 흑암, 죽음의 그늘, 광명도 흑암 같다. 지금 이런 표현들은요, 무엇을 나타낼까요? 지옥을 나타냅니다. 욥은 자신이 죽으면 지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의로운데 이런 고난을 받는 거 보니까 나는 그냥 끝이구나. 사실 지금 현실 자체가 이 지옥 같은 상황 아닙니까? 지옥은요, 빛이 없습니다. 완전한 어둠입니다. 흑암처럼 캄캄하고 아무런 질서가 없습니다. 질서가 없다라는 것, 카오스의 상태, 완전한 혼돈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욥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상태, 바닥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린 자신의 상태 가운데서 그가 지금 잠시라도 숨 좀 쉴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의 이 인내를 보시고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그 결과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욥기의 주제가 의인이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욥기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진리를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끝까지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중에 제가 고 이관희 집사님의 스토리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하나의 그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교회 오빠 엔딩 크레딧 그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아내 오은주 집사님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관희 집사님이 2018년 9월 16일 40번째 생일 새벽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오은주 집사님과 딸 소연이만 남은 것이죠. 이 집사님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소연이가 이제 6살이 되어서 유치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연이도 조금 눈치껏 아빠 얘기를 하면 이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이제 최대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엄마 입장에서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6살이다 보니까 유치원의 숙제들도 그렇고 큐티 같은 걸 하다 보면 가족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빠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 한 번은 이 오은주 집사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천국 갔어? 응, 하나님이 불러가셨어. 그랬더니 소연이가 또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러가셨어? 그러니까 이 엄마 대신 오은주 집사님이 나도 모르겠어 하면서 같이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소연이가 어느 날 이제 한글을 막 배우기 시작했든지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편지를 슬쩍 보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아빠 사랑해. 물론 이 6살 소연이는요, 이거를 슬픈 마음으로 쓴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그냥 순수하게 아빠가 보고 싶고 아빠를 언젠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슬프게 쓴 편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픈 것이죠. 소연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시지? 응, 소연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항상 네 옆에 계셔. 그러면 소연이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도 그래? 그러자 응,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6살 소연이는요, 아빠를 못 보고 슬프고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아빠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잘 있다, 그곳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이 인식, 이 믿음이 확실히 머릿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요,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이 6살 어린 아이의 믿음에 감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옆에 계신다라는 그 믿음, 아빠는 지금 천국에서 잘 있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그 믿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 욥이 지금 잊고 있는 그 바로 믿음, 바로 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그 믿음. 이 오은주 집사님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회 오빠란 영화를 보게 되었고, 이 영화를 보고 회심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이 영화를 보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했던 이야기도 들리고, 이 영화를 보고 교회에 등록해서 세례를 받는 일들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 이관희 집사님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사용하시는지 자신은 알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결론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태풍 앞에서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새벽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욥기 10장에서 나타난 이 욥의 심정,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심정 아닙니까? 주님, 이 시간 이 새벽 가운데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실 때 주여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버지, 내가 어떠한 시련과 인생의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10월 24일 인생명단 태신자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은사를 주시고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그날의 천국잔치가 열리고 구원받는 작정된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한교회 지하 성도들을 위해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 김현진 쿠바 선교사님 눈의 그 망막 박리 현상의 치유를 위해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